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이신 곳에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셨지요.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낸다. 세상으로 보낸다. 이렇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권면하실 때 한 사람이 빠졌어요. 11명, 가룟 유다가 이제 가고 11명의 제자 중에 도마가 빠졌습니다. 유명한 도마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다 하니까 도마가 앞쪽에 14장인가 11장인가에 나오는데 도마가 꽤 성격이 있어요. 오늘 그런 얘기까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도마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바리케이트를 쳤어요. 도마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의심이라고 할까요? 두려움이라고 할까요? 불신이라고 할까요? 이게 짙게 깔려 있습니다. 8일이 지났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다음 주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주일날이었거든. 주일 포함해서 하루 이틀 사흘 치니까 8일째, 즉 다음 주일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번에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얘 이 녀석 못난지고 야, 너 꼭 봐야 믿냐? 이러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시고 도마야, 너 손가락을 내 손에 집어넣어라. 그리고 너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확인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부분에서만 볼 때 도마는 철저한 이성주의자요 합리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주의자인 것 같아요. 오늘날도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반드시 확인해야 신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거의 다 비슷한데 그런 마음이, 그런 삶의 태도가 너무 직선적이고 분명한 분들이 꼭 계세요. 더 선명한 분들이 계세요. 조금 덜한 분들이 계시고 괜찮아, 당신이 뭐라고 하면 내가 다 믿지, 이런 분도 계시고 다 달라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고 당신이 잘못됐다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안 믿겠다는 거 아닙니다. 도마는 무조건 불신한다는 거 아닙니다. 맹목적으로 근거도 없이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내가 다 확인해보고 경험해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사실 굉장한 믿음이에요. 알아보지도 않고 아예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겠다는 사람이 이 세상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비하면 도마의 태도는 꽤나 훌륭하진 않지만 바람직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도마를 결코 비난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확인해라. 자, 봐라. 자, 너 손 가져와. 왜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이. 의심하고 이렇게 불신하고 좋아요. 근데 그러다가 주님을 떠나면 절단나는 것입니다. 그럴 우려가 많아요. 그런 성향의, 그런 기질의 사람들. 근데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거나 야, 너 이렇게 못났어. 왜 이렇게 못 믿어? 야, 너는 꼭 다 봐야 되냐? 너 지금 숨 쉬는데 공기 보여? 봐야 믿음. 이러지 않으세요.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맹목적으로 쉽게 믿고 또 그러다가 상황이 변하면 바뀌면 쉽게 믿음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확인하고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확신을 갖는 것을 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도마가 오늘 놀라운 고백을 해요. 우리 이 고백을 우리도 갖고 있고 또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8절인데요. 한 번 더 같이 나의 고백으로, 이 도마가 그랬네, 참 잘했네, 기특하네 하지 마시고 나의 고백으로 받으면서 또 확신하면서 확인하면서 한번 28절을 다시 읽으십시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이 도마에 자기 이름을 마음속으로 넣고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 번 더 읽으십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 최고의 신앙 고백이에요. 성경 어디에 두어도 어디를 살펴봐도 그 누구와 보아도 베드로 사도가 수제자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버금가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서 확인하고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너무 잘된 일.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잘된 일이 있습니다. 이 도마의 이 믿음보다 훨씬 더 우리 주님 표현이 그래요. 복되다, 복이다, 복이 있다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29절이에요. 우리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는다. 야, 너도 좋아. 오케이, 합격. 근데 너는 나를 본거로 믿냐? 확인해야 믿냐? 보지 않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네. 사실 믿음이 좋으면 확인 안 해봐도 믿어져요. 네. 보고 확인해봐야,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내가 직접 겪어보고 경험해봐야 믿겠다는 것보다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해도 말씀이 믿어지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본 것처럼 받은 것처럼 믿어지는. 우리 교회에 한 번씩 이렇게 조금씩 나오시는 우리 식구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가끔씩 이렇게 주일날 목사님 설교했던 말씀을 얘기한대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런 말씀 그랬지. 예.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이 뭔가 신뢰가 가고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봐서, 내가 경험해서, 내가 가져봐서 아니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특성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 또 보지 못한 것들의 뭡니까? 증거래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상당히 비중 있고 무게가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에는 도대체 무엇을 복이라고 하나, 또 어떤 복을 주나 10가지가 있더라고요. 10가지. 꽤 많은데 제가 좀 빠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설명하고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저 복이 나한테 있던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나? 내가 누리고 있나? 내가 몇 프로 있나?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루는 이 구약, 축복, 복 이렇게 언급하는 구절이 구약 성경에 주석에 의하면 375, 375곳이 있어요. 또 신약이 108곳에 하나님의 복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이 믿음, 요한복음에 특별히 믿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믿음이라는 명사형이죠. 피스티스인데 이것이 형용사형으로는 피스토스, 신실한, 또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런 단어가 안 나오고 피스튜어라고 동사형으로 나와요. 믿다, 내가 믿는다, 믿어라, 이런 동사형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믿음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말하는 로마서에는 믿음 혹은 믿다 이런 단어가 피스티스 혹은 피스튜어라는 단어가 55번밖에 안 나와요.
마가복음에도 믿음을 많이 강조하는데 18번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믿다, 믿는다, 믿으면, 믿는, 믿으라, 이런 피스튜어가 89번 등장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기록자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하는 사도 요한이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또 이 믿음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복에 대해서 요한이 많이 말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10가지, 믿음의 복 10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화면을 같이 참고하면서 보시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너무 맞는 말이죠.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데요. 우리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적 권속, 즉 가족이 되는 특권 안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찾진 않았어요. 저는 찾아놨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제가 이렇게 읊거나 이러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좀 띄워놔 주세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가 이 권세라는 말이 헬라 말로요, 말 그대로 권세, 능력, 권력, 이런 뜻이에요. 권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위 있는 특권, 이런 뜻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 특권이 주어진다고 요한복음이 힘주어 강조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은요, 위대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나머지 이제 9가지 이 복들의 원천이 하나님 자녀 됨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영생. 이 말씀도 우리 너무 유명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신약 전체에서, 아니 신구약 66권 전체를 엑기스하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만 나오는데 이 구절이 뭐예요? 영생을 한다. 영생.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영생을 어떻게 해요? 믿는 자만. 그래서 칼빈주의에서는 이 구원을 제한적 선택이라고 그래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는 자는 믿는 자에 한정됩니다. 이것이 제한적 구속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3장 36절에도 이런 말씀. 아들을 믿는 자는 뭐가 있고? 영생이 있고, 영생이 있고. 여러분 생명의 이 궁극적인 생명, 영생, 하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신적 생명,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 이 생명의 궁극적인 원수는 사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아시는 히브리서 9장 27절 아시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생명이 끝나는 것. 사망은 이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됨으로 이 연합시켜주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정복되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본래 한 번 죽는 것이 하나님 정하신 법칙, 절차, 경륜, 섭리예요. 근데 이 사망을 극복하는 것이 믿음. 그 단초가, 열쇠가, 오늘 열쇠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올 텐데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둘째 영생을 얻는다. 자, 세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많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만 여러분 암송하셔도 알 수 있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기 또 영생이 나오네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자, 네 번째, 우리가 축복을 얻는 것은 내세에만 국한돼.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첫 번째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두 번째 얻고 세 번째 심판에서 구원받았다 이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야지 되는 거구나.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이 그것을 밝혀줍니다. 우리가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은 내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믿음은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 이 세상에서마저 영적 만족의 축복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해요. 영원한 세상, 저 하늘나라,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괴로움도 질병도 없는 곳에 들어가야 거기 안착해서야 누리는 그런 복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 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늘 위의 복.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 끝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마저 우리가 영적으로 만족함을 얻을 것이다. 하늘의 기쁨을 누릴 것이다. 이 요한복음 6장 35절 여러분 이 말씀 기억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아침이라 그런지 좀 자신이 없으시네. 주님께 오면 고프지 않고 마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채워주신 주님. 나는 계속 고프고 마른 뭔가 지금 결핍이 있는 결핍이. 그리스도께 온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는. 우리 이렇게 예배당 올 때 우리 몸만 옵니까? 우리 영육 그리고 영혼과 육신이 다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 몸뚱아리만 예배 시간 딱 돼서 그거 딱 마치고 뭐 다른 거 하기 위한 절차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신적 생명을 또 확인하고 점검하고 받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 온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오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영적 갈망이 채워짐을 얻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열쇠예요. 그리스도께 오지 않고 멀리 서서 그냥 좀 채워줘요. 채워줘 봐요. 그럼 내가 믿을게요. 이게 아니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온다는 것은 믿음을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생명의 떡, 또 하늘 양식, 생수 다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믿음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최종적 부활로 들어가는 방편입니다. 이 부활, 믿지 못하는 분들 중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동정녀 탄생을 나는 못 믿겠다.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내 다른 건 믿겠는데 이게 다 자연 발생됐고 이게 무슨 빅뱅 이론을 믿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창조를 못 믿어. 또 어떤 분들은 죽으면 끝인데 너 살아나 봤냐? 한번 살아나 봐. 이러면서 부활을 못 믿는데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최종적 부활로 들어가는 방편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말씀 속에 다 나와요. 요한복음 6장 40절 들어보십시오. 기억나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문맥 여러분 이해하시면 다시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앞에 나온 영생 두 번째 영생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이걸 설명합니다. 두 번째 이 영생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저를 다시 살리리라. 부활을 얘기하는.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고 믿는 믿음이 있는 자를 다시 살리시는 방편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우리 다 보아왔어요. 설교 들었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음이 우리를 죽음에서 살릴 수 있게 하는 열쇠가 된다. 우리 몸이 부활하는 축복을 포함한 부활의 축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요한은 확실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그리스도의 모든 축복을 전달해 주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여러분 여섯 번째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 여섯 번째 복은 나에게도 물론 해당이 돼요. 근데 나에게만 머물지 않고 이게 여러분 그릇이 큰 사람들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막 공급해주고 나누어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생수의 강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 믿음이 뭡니까? 성경의 말씀에 온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여러분 배라는 것은 우리 영혼 깊은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 중심이 되는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사막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 강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는 넓은 강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은요 너무너무 소중한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축복의 통로, 생수의 강줄기. 여러분 사막에 길은 나 있는데 물줄기는 있는데 냇간에 있는데 물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돼요? 그 강물이 믿는 자를 통해서 흘러 내려간다. 살리는 거. 일곱 번째,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뭐하면? 믿으면.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다든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믿음이 없이는 내가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믿지 않아도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다 진행하세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봅시다. 내가 알았든 몰랐든 내가 참여했든 안 했든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 일에 함께 했든 안 했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걸음들도 지나놓고 보니 그게 또 됐네? 그런 일이 있었네? 내 부지 중에도 또는 내가 막 심혈을 기울여서 참여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된 일도 있어요. 이 일곱 번째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손실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손해보시는 거 아닙니다. 다만 내가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함께하고 순종하여 따라가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여덟 번째, 믿음은 읽어볼까요? 거룩한 삶의 비밀을 가지게 합니다. 좀 흠모되지 않습니까? 빛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어둠에 이게 뭐 밤인지 낮인지 이게 뭐 더러운지 깨끗한지 이게 정결한지 추저온지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뒹굴고 하지 않도록 빛 가운데 거하도록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이 성경에서 여러분 어둠이라는 말이
죄의 어둠입니다. 그냥 빛이 이렇게 정전이 돼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가리움이에요. 죄로 인한 어둠이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둠에 가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이고 도덕적인 생명을 방편으로 해서 거룩함 가운데 살아간다, 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의 복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복입니다. 자, 9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열매 있고 효력 있는 삶의 축복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네. 열매가 있는 삶. 또 내가 하는 일들이 유익한, 효력 있게 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 네. 정말 내 인생 돌아볼 때 후회 없는, 참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왔구나 할 수 있는 것도 믿음으로. 요한복음 14장 2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의 이제 고별 강화가 시작되는 14장에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이 땅에서 했던 그 일을 뛰어넘을 것이다. 제자들이 상상이 안 돼, 생각이 안 돼. 근데 주님께서 이런 선포를 하셨어요.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에 그냥 맨발 뻗고 따라만 가도 되겠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것도 하게 되는 것이 무엇으로? 믿음으로 됩니다. 믿는 자만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저는 개역 한글로 읽었습니다. 아마 개역 개정이 조금 표현이 다를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이 전쟁에서 또 사자의 입을 막고 불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일, 삶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우리 주님이 하신 일,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열매가, 효력적인 삶이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에서. 9가지 했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지금 손 꼽고 계세요? 마지막 10번째. 끝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위해 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효력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 거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중보기도의 효력이 나에게 유효하려면 믿어야 돼요. 주님이 이 땅의 모든 동서양을 막론하고 빈국과 부강한 나라와 큰 나라 작은 나라 불구하고 주님께서 중보기도 하시는데 이 중보기도의 효력을 받는 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돼. 믿음으로.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살펴보았어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쭉 주님께서 뭘 기도하시다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주님께서 쭉 하나님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 저들을 남겨놓고 갑니다.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저들을 어떻게 해주시고 주님이 쭉 19절까지 열거하셨어요. 그리고 20절에 와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들만 이 제자들만 아니 이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고 믿는 모든 자들도 이 기도가 유효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이 고별기도 17장의 대제사장적 기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곳에서 지금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기도하신 이 모든 중보기도의 효력이
믿음 안에 있는 자,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러잖아요. 예. 아니,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많은 정도면, 예,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간구, 중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더 효력이 있겠습니까? 믿음을 통한 이 축복의 다른 9가지, 앞에 열간 9가지, 다른 약속들이 만약에 부족하다고 여겨지십니까? 예, 부족하지 않죠. 넉넉하죠. 그 중에 하나만 제대로 돼도. 그러나 만약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10번째, 우리를 위해 드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효력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된다는 이 하나만 우리가 제대로 붙잡아도, 예, 우리를 지탱하기에 넉넉합니다. 우리는 부족함 없는 삶을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예, 믿음의 복. 예, 벌써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고 또 잘 마감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왔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복이 나는 얼마만큼 있는가? 10가지 제가 다른 곳에서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만 10가지. 예, 사실 더 될 거예요. 예, 그래 10가지를 제가 제시했는데 여러분 점검하시면서 이 믿음의 복을 이미 받은 분들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또 아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그 강물을 적시듯이 흘려줄 수 있는, 또 내가 몇 번째는 좀 부족하네. 예,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가고 더 기도로 나아가는, 깊은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영광 가족들,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식구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믿음의 복을 보았으니까 우리 팔복 찬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아멘.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미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을 받은 이 믿음의 복, 믿음으로 말미암은 복 10가지를 상고해 보았는데, 오늘 일부 예배 나오신 또 방송으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광 가족들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10가지 믿음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복, 믿음의 사람, 복의 사람,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성도로 이 땅을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앞길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